지난주 요한복음 4장 21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느 곳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많은 교회에서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를 막 피하는 거라고 그렇게 반발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물론 함께 예배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예배 드리기가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인데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제사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이죠. 뭡니까? 영과 진리로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입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 앞에 하나님 분명히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집어받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최고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 지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건 다 세상 환경인데 그 모든 세상 환경을 하나님 만드셨으므로 대통령도 재벌도 못하지만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 주신도다. 결국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걸 당해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못하고 대통령도 우리를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믿어야 하되니라.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 자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그 기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한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12명의 대표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워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우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데 들어가면 우리가 패할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럼 올라가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에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좋은 땅으로 약속했으면서 거기는 거주민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좋고 같았을 것이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아낙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 들어가면 패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들의 복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엉엉 울며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냐.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갈렙은 우리는 그들보다 작지만 우리와 함께한 전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아낙자손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들어가서 취하자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향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지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번이나 막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최강적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광야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그때는 할렐루야였으나 또 새로운 어려움은 또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보다 키가 크고 군사에 강한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벌벌 떨며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고 말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세상 생각과 내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나보다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하고 키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앞서가서 그들을 쳐부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여 들어가서 취하자. 네 이기자. 그들은 우리의 그냥 먹이다. 막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고 그 고백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전능하다는 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건 송사에 시달리건 질병의 문제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믿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 온손 넓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 경제적 위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친히 먹인다. 내가 널 친히 돌본다. 세상 의학이 너를 건지지 못해서 세상 경제정책이 널 도우지 못해서 나는 널 도울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온손으로 널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청 괴롭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리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당황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물리쳐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나 웃음에 의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널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활동과 시험도 이제 하나님 믿어지고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피하들으시고 강장케 하시고 우리 그걸 복으로 바꾸셔서 그런 날이 있었는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새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입니다. 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리가 안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지만 전 세계가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러지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험난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힘든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난 약하지만, 난 버러지같이 약하지만 모든 마음을 창조한 전 하나님이 내가 널 돕는다. 내가 널 돕겠다. 내가 널 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희 피난처시라고 지원자로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제가 피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하려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나갈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닥쳐서 하나님 저희 피난자십니다. 하나님 저도 오십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 경제적 위기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널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널 지키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건 어떤 경제적인 위기건 하나님이 다 돕는 자를 붙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마음을 창조한 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저의 목자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설령제가 가게를 문을 닫고 직장이 문을 닫아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전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서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헤쳐나갈 능력도 없고 이런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지만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5천 먹였던 그 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벌이고 사소설령 3단계까지 된다 할지라도 천명인데 연평에서 온 만민이 올변 동안에서 그 장이 우리에게 미치면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믿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으았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시고 경제위기보다 더 강하셔서 우리를 눈이 지키고 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는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온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와 던 자들이 수치와 요구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 바르지 않던 너야 봐봐.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널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만국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지만 바로 전능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이제 기쁨으로 찬양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기뻐 받으신 예배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며 드린 예배를 기뻐 받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엄청나게 위험스럽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능히 도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경제 위기 상황을 없애줄 수 있는 능히 우리 구원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제 도와준다고 했으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저를 꼭 붙들어준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피가 뚫려서 감정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주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 그 도우시면 된다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가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성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시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약속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성령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저희 목자시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요. 아멘. 어제는 저희 작은 어머님의 소천하신 지 딱 1년 되는 일주일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에 있는 그 교회 미호주에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추모 예배니까 우리도 동참해달라고 저보고 또 추모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출발해서 그곳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느낌이 이거 국기적인 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온 비 같았고 일기예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일기예보가 오전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날은 오전부터 비가 오는 걸로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각자들 다 생겼죠. 그냥 장소를 이동해서 우리 교회로 오자고 할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기도 했고 또 예배 후 식사라고 했던 그 식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그때 딱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 우리 항상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다. 따라서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것이 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든 말든 저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로 서로 약속하고 또 기도했으니 이제 믿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환경 초월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는데 막상 그것에 도착하니까 비가 깨끗이 그쳤습니다. 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또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님 그 90살 되신 저희 어머님을 꼭 뵙고 싶다고 그 작은 식구들이 부탁을 해서 무리가 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 요새 좀 너무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그러셔서 바싹 마르시고 너무 기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 이거 예배를 드리려면 참 힘들 것 같다. 그냥 차 안에 계시자고 했을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비가 온 줄이 시원해서 추모 예배를 30분 걸쳐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니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해가 쨍쨍 내렸다는데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무더워서 힘들었을까. 예배 드릴 동안 구름을 뿌고 해를 가려주시고 또 비가 사전에 내리기 때문에 시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 길을 기도하시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고요. 각자 생업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거 걱정하지 맙시다. 질병에서도 지켜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지켜주셨고 우리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물론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친히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것 중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 당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가급적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페나 등등 그런 것이 이제 테이크아웃은 되지만 안에서 영어를 못하고 여러 가지 학원도 못하고 우리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불평하지 말고 잘 협조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돌보실 것을 기도하며,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온다 할지라도 해로 주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고노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엄청난 복이 있을 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난주 기도 부탁드렸던 신유진 집사님의 둘째 아드님 박기성 정도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퇴원하셨습니다. 한 1주 요양을 한다는데 그동안 잘 몸쓰리고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모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내 생각, 내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귀화하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소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